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성에 들어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몸과 마음을 낮추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호산나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왕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우리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끝까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예비자로 왔으나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다 고백하고 용서받고 치유받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던 짐승들을 내어 쫓으시고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셨던 예수님,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 주님의 거룩한 순환이 시작되는 이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마음의 더러움도 내어 쫓아주시고 우리 생활의 삐뚤어짐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 생각의 더러움도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너희가 나와 함께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었더냐 책망하시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세상을 두려워하며 믿음을 감추고 살았습니다. 이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치도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셨으며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으로 갈아입히셨도다. 아멘.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39장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죄인을 위해 외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의 피로 씻으셔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처럼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겉옷을 길에 깔았던 것처럼 우리도 구겨졌던 마음을 펴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영접합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메마른 심령에 생명의 물을 부어주시고 어둠에 갇힌 영혼에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마다 임하셔서 일일이 찾아서 만져주시고 모든 고난으로부터 위로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큰 가뭄이 들었을 때에 가난한 과부의 집에 임하셔서 기름 그릇을 가득 채워주셨던 주님, 지금도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정에 임하셔서 우리의 비어있는 그릇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주님, 지금도 두려움 속에서 한 발 한 발 미래로 내딛는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던 주님, 지금도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기쁨으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한마디로도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던 주님, 지금도 유혹에 흔들리며 악인들의 도발에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싸워 이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악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궤가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하니 그가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또 심판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아멘.
생각기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자 무진 애를 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이 말씀을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이 올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성전에 들어가셨던 종려주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예수님의 모습은 조용하고 은밀하셨죠. 그때 예수님은 자기가 스파이처럼 행동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다. 그런데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완전 다른 모습이에요.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예수님을 애워싸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환호성 가운데 성으로 들어가셨잖아요. 아주 소란스러운 입성입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나를 봐라!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행동이죠. 초막절에 예수님이 은밀하게 행동했던 것과는 완전 반대되는 소란스러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 때가 왔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십자가로 올라가는 행동을 시작하시는 거죠. 6월절의 입성 이후에 불과 그 주간의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것입니다. 종려주일의 풍경이 마태복음 21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일부를 읽어 드릴게요. 21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어미나귀와 새끼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르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아멘. 온 도시가 들떠서 왕을 맞이하듯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길에 펴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질문했죠.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심지어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조차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도대체 언제가 돼야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깨닫게 될까요? 근데 정말 이들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장면이 보입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스스로 직면하게 되거든요. 왜 우리는 예수를 죽게 했을까? 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이게 우리 죄잖아요. 그거를 적나라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정체를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계속 묻는 거예요. 넌 누구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8장 25절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죠.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를 숨긴 적이 없어요. 은밀하게 행동하시는 것은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라는 행동이시지 정체를 감춘 적은 없습니다. 초막절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7장과 8장에서 봤잖아요. 뭐 하셨어요? 내가 누구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시죠. 7장에서는 내가 생수다. 광야의 죄악의 삶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너희를 살려내는 자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감춘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초막절의 상징인 물과 빛을 이용하셨다라는 건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이 물의 말씀과 빛의 말씀으로 자기를 드러내셨죠. 빛은 자기를 숨길 수 없습니다.
빛은 은밀하게 움직여도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빛보다는 어둠에 익숙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캄캄한 동굴에 횃불을 들고 들어가면 동굴 속에 살던 모든 생물들에게 아주 지진이 난 것처럼 난리가 나죠. 박쥐들은 이리저리 갈팡질팡 서로 부딪히면서 날아다니고, 또 바닥에서는 작은 쥐들과 벌레들이 어둠을 찾아 숨으려고 뭐 사사사사사사 기어다니느라 난리가 나죠.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생활한 동물들에겐 빛을 본다는 건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그래요. 죄악에 익숙한 사람들은 빛이 두렵습니다. 빛이 무서워요. 빛을 만나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20살 때였어요. 다른 대학에 다니는 친구가, 고향 친구가 춘천에 집에 갈 때 자기와 같이 가자라고 연락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아침에 그 친구가 사는 자취방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친구의 방이 캄캄하고 이상한 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그 어둠에 익숙해지도록 좀 기다렸다가 방 안을 보니까 방 한가운데 친구가 자고 있고요. 밤새 술을 먹고 잤는지 덮고 자는 이불에다가 토해놨더라고요. 그 이불을 다시 뒤집어 쓰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방에 술 냄새와 토한 냄새가 가득했던 거죠. 제가 커튼을 확 걷었습니다. 그래서 늦은 아침이니까 햇빛이 확 쏟아져 들어오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으악 하고 깨나더라고요. 술에 취한 채로 어둠에 있으면 이불에 토했어도 그 이불을 다시 끌어다 덮어요. 그러나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대낮엔 그런 모습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선 으악하고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는 거죠. 빛이 비치는데도 어둠 속으로, 더러운 이불 속으로 다시 기어들어가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을 본 것만으로는 아직 빛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생명의 빛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순서로 말씀하셨죠. 빛을 본 사람은 빛을 따라가야 합니다. 어둠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제 친구도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이불을 세탁기에 넣고 빨래를 돌렸어요. 그걸 널어놓기까지 기다리느라 좀 많이 지체됐지만 그래도 그 일을 모두 다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야 비로소 저와 함께 춘천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더러운 옷을 입고 토한 이불을 놔둔 채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청산해야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따름이 곧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뜻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의 생활하는 모습이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과 똑같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개처럼 토한 이불을 다시 덮고 누운 채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암막 커튼으로 빛을 차단하고 죄악의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니까요. 아는 게 믿는 게 아닙니다. 따라야죠. 이제 19절을 보십시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아멘. 이 사람들은 예배의 전문가인 제사장들이고 말씀에 정통한 율법학자들이고 누구보다도 경건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예전에 한밤중에 정전이 됐을 때가 있었는데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벽을 더듬어 다니면서 초를 찾았어요. 양초를 잘 찾아놨어요. 근데 이제는 양초에 불을 붙일 성냥이 없는 거예요. 성냥이 어딨더라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 손에서 착착 소리가 나요. 보니까 성냥부터 찾아서 손에 들고 있는 채로 잊어버린 거예요. 양초 찾느라 성냥을 든 채로 찾고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손에 말씀을 들고 있는데도 이 말씀이 오시리라 예언한 예수님 앞에서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라고 묻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성경책을 손에 들고만 있지 말고 펼쳐서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놓으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의 하나님인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이 굉장히 닮았다라고 말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언자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창시할 때에 기독교 신앙을 모델로 삼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몸에 폭탄을 두르고 적진에 들어가서 자폭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죠. 그런데 알라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슬람 신앙과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비슷하다고 닮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십시오. 이제 20절을 보세요.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궤가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이 빛의 말씀을 하신 곳은 헌금궤가 있었던 곳이다 라고 나오죠.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과부가 헌금함에다가 랩돈 2닙을 넣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고 이 연약한 사람을 많이 칭찬해 줍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다 말해줘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여인이 성전에 와서 접근할 수 있는 곳에 헌금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 헌금함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성전의 영역이 어디죠? 예, 여인의 뜰이죠. 그리고 이 여인의 뜰에는 뭐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초막절의 횃불, 거대한 4개의 불기둥이 여인의 뜰을 감싸고 있는 탑에서 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거대한 초막절의 횃불 앞에서 빛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거죠. 이 초막절의 횃불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의 불기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기둥을 따라 행진했기 때문에 거친 광야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마침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불기둥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다른 길을 걸어갔다면 그 사람은 결국 광야에서 죽고 말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따름이 곧 믿음이에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2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예수님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초막절로부터 6월절까지는 이제 6개월 남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이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 자기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영영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라도 믿으면 안 될까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의 세월이 흘렀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무려 2000년의 시간 동안 아직도 예수가 아닌 다른 메시아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예수 외에 다른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죠.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거절한 순간 이들은 영원히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다른 메시아를 찾아 헤매는 겁니다. 오늘의 믿음을 내일로 미룬 유대인들은 무려 2000년의 세월을 허비하면서 대대로 자기들의 죄 가운데서 죽었다는 거죠. 이건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누구라도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걸 절대로 나중으로 미루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에게 나중이 없으면 어쩌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앞에 있던 유대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22절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그가 자살하겠다는 말일까? 이들은 눈치가 대단히 빨라요. 예수님이 어딘가로 가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죽음에 대한 암시가 들어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렇겠죠. 예수님은 곧 십자가의 죽음을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 십자가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생명의 물이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거절함으로써 예수님만 죽음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 이들도 사실은 자기 스스로 영원한 죽음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이 자살할 건가? 이 질문이요 사실은 자기들에 대한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을 거절한 순간 이들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거니까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얄팍한 눈치로 때려 맞춰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진리는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만이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맞아 싶을 만큼 아주 부족한 점이 많아요. 이리저리 눈치를 보면서 약삭빠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면서 남이 뺏어가는 것을 묵묵히 참아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첩을 들이기도 했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용사로 키우기 위해서 절대로 순종하지 못할 것 같은 엄청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100세에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평생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약삭빠르게 살았던 삶의 태도를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 아들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리아 산에 오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는 걸 봤다.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니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멈춰라. 손대지 마라. 이 놀라운 말씀에 아브라함의 고개를 들어보니까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뿔이 걸려서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양을 잡아서 아들 이삭 대신 그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그것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어 보시겠습니까? 이런 말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숨을 걸라는 말은 예수님을 위하여 죽으라는 뜻이 아니니까요. 2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치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높이 들려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삭을 바쳐라 했지만 사실은 죽어주는 존재는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이었죠. 우리에게 믿음을 위하여 진리를 따르기 위해 목숨을 걸어라 했지만 정말 죽는 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인자가 높이 들린다는 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는 대속의 죽음이고, 또 하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죠. 혹시 누가 죽어야 한다면 여러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또 죽을 필요가 없어요. 목숨을 걸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죽으라는 게 아니라 살라는 겁니다. 제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우리를 살려내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을 읽어드릴게요.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아멘. 로마의 백부장과 그와 함께 있던 이방인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며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체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우린 죄인이구나. 이 예수님을 죽게 만든 건 우리들이구나. 우리 죄로 인하여 예수가 죽었구나.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도 분명해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향해서 살으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살라. 제 가운데 대충 살라는 게 아니죠.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겁니다. 제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산 제물이더라. 제물은 죽여서 태워서 바치는 거지만 산 제물은 살아서 사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산 제물은 살아있는 모습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산다는 것, 그거 자체가 거룩한 예배이고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온라인 예배든 모여서 드리는 예배든 여러분의 진심을 다해서 예배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예수 따르미가 되어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께 드리는 가장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악의 어둠을 물리치며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예수향기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오르셨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흘리셨던 피가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를 적셔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이기고 죄악을 깨고 나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따르미로 이 땅을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없이 사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빈손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늘의 문을 열어 복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 속에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았고 우리가 땀 흘려 흘린 것들을 귀한 열매로 거두어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주여 이 귀한 예물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귀한 예물이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데 쓰이는 주님의 거룩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셔서 더 많은 것들로 풍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순환주간이 시작되죠. 매일매일을 주님께 바친다 하는 마음으로 산제물이 된다 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시간들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싸울 일이 있어도 다툼을 멈추시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풀어내실 때에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죠. 여러분의 삶과 모든 어둠을 주님이 변화시키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초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결단의 찬양 함께 힘있게 부르고 한 주간을 살아내겠습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 말씀을 믿고 예수 십자가 붙들고 온전한 예수 따르미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살아내는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